오늘 읽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신앙은 경주다. 그렇게 비유를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새해 각오와 소망과 바람을 묻는 그런 인터뷰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지금 충청북도 진천에 선수촌에 모여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새해 초부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또 각 종목에 따라 이제 훈련을 쉬지 않고 하는 가운데서 그 선수들의 각오를 듣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서 이제 국위를 선양하고, 국위 선양보다는 사실 개인적인 그 메달, 금메달, 특히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훈련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올림픽에서 참 금메달을 따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은메달도 귀했고. 그런데 옛날에는 메달을 따면 소감을 물으면은 뭐 대부분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제 고생 다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메달 따가지고 연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국위선양 뭐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고 그 운동을 축을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운동을 즐기면서 하니까 또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메달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이제 경계를 앞에 두고 이제 각오를 다짐하는, 또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주하는 경주장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믿음 생활도 경주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다 우리들도 경주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목은 달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출발선에 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수많은 믿음의 응원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응원단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리, 경주다.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 그 11장에 나오는 쭉 나오거든요.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뭐 엘리야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장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허다한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응원자들이에요. 여러분, 경기에 있어서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라크하고 평가전 하는데
이라크가 전쟁 이후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열리는지 하여간 한국 교민들이 또 이 운동장에서 태국기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태국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그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 응원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원. 저도 장신대에 다닐 때 매년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여튼 종목마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제가 속한 과 점수가 올라가니까 우승도 하고. 그 마라톤을 하면은 이 광나루에서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뛰면요 후문으로 나가거든요. 후문이 이 언덕길이에요. 장신대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 언덕길을 올라가서 이제 오크힐드라는 도로랑 만나는데 뛰다 보면 그 언덕에 올라가다 다치쳐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언덕이. 그러다가 이제 그 왼쪽으로 돌아서 쭉 나가서 군자동 그쪽으로 이제 저 군자동 그러니까 장안평 그쪽으로 뛰거든요. 뛰다가 세종대학교를 앞을 지나서 왼쪽 건국대학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좀 그 아주 길기도 길어요. 사실 42.19는 안 되지만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 가장 이 힘을 막 내는 곳이 어디냐? 세종대 앞이에요. 그 여학생들이 쫙 많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 여학생들이 박수 쳐주면 그냥 거기서 힘을 내는 거야. 근데 건국대 앞에 남학생들 가야 뭐 힘도 못 내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이 응원의 소리, 그 박수 쳐주는 소리가 그게 더 뛰게 하더라고. 힘있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 속에 경주를 했던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엘리야가 지쳤을 때 로단나무 아래에서 다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응원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 응원의 소리와 함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무거운 옷을 입고 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경기 종목 중에는 무거운 투구를 쓰고 갑옷 같은 걸 입고 하는 경기도 있어요. 검도가 그렇습니다. 검도도 그렇고 아이스하키도 그렇고 그건 뭐 종목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착용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달리기거든요.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두꺼운 옷을 입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코론 기업에서는 이 마라톤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기업이에요. 육성했던. 그러면서 연구소를 차렸는데 그 연구소가 뭐냐? 정말 마라톤 선수가 신고 달리기에 최대한 편하고 가볍고 효과적인 신발을 개발하는데 몇 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 신발을 신기고 뛰기에 이봉주나 황영조나 다 그 신발 뛰고 뛰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에 있어서 정말 가볍게 뛰어야 될 달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방송이 계속 연말을 장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또 노래를 너무 이렇게 서글프게 불러가지고 그 노래하는 게 계속 나와 유튜브에. 내가 그 사람 자세히 보니까 내 학교 후배들하고 또 고등학교.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더라고. 가슴 아프게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실수를 통해서 그 협박을 받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자기 명예는 이미 다 먹칠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협박을 하고 돈을 뜯기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견디다 못해 번개탄 피우고 차 안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창창한 나이인데 그 무거운 짐에 그 괴로움에 억누름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무거운 짐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무거운 짐, 그 가장 근본적인 짐이 바로 죄의 짐 아닙니까? 정말 이 죄의 짐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의 짐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 대속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표대를 확실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를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결승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휴게소에 들리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하면은 우리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놓치면 실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 오직 주님.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 실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사람 바라보다가 망한 사람을 말하고. 저는 목요일 날 그 민주당 대표를 했던 정재철 박사가 이제 생일인데 그 신년 모임을 생일날 꼭 같이 제가 매번 가서 기도를 꼭 연락해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썼어요, 기도를. 모이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가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모였던 사람들인데 사람 바라보다가 망한 사람들 많더라고 거기도. 누구 줄에 섰다가 망하고 초라하게 다 끝나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욕적으로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경주자.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이것저것 끼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피곤과 낙심이란 말을 씁니다. 믿음의 경주에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건 죄인은 아니지만은 생기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피곤함이 느껴지고 낙심도 생기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제가 교정선교를 처음 가기 시작한 것이 보니까 50년이 됐더라고. 제가 신학생 때 1974년도에 영등포교도소를 최초로 들어갔었어요. 수감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한 사람을 면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하여튼 우연히 알게 된 그분 무기징역수인데, 지금도 이 수감 번호가 기억나는 게 1630호였어요. 그 사람 가슴에 항상 그 교도소는 뭐 이 번호만 불려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여자랑 교제하던 여자랑 어떻게 크게 싸워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확 미쳤는데 넘어지면서 이 뇌진탕에 이 뒤에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죠. 그러다가 감형이 돼서 20년 가까이 살다 출소를 했는데, 제가 군에 갈 때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출소를 하셨다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연세가 많으실 텐데, 이 사람이 그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그 옷바라지를 이제 오래 하시고, 저한테 그 안에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도 그립다, 그런 나한테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음악을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를 거기서 해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음악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찬송가를 작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악보를, 그때는 엽서 중에 봉합엽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다 악보를 체보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걸 이제 음악하는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했는데, 그 노래가 그 많은 날이 지나고라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수고하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이게 1절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 나가는데 피곤함도 있었고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서 그랬지만은 이제 만 날이 지나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수고했다 칭찬하신다는 찬송이에요.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수고 아시고 나를 맞아 주시네. 이 악보를 차라리 악보가 없어. 안만 뒤져도. 그래서 그냥 가사만 보고 제가 고기생활 하자 하는데 주님께 이 찬송을 드린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오는 피곤함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죄와 싸우는 경주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지 말고. 지금 싸움판 아닙니까? 이 세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몇 년째 싸우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그저께는 김정은이가 대포를 연평도 백령도 앞바다에 쏴대고 말이지. 어제도 또 쏘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지만 걔네 걱정돼 가지고 정희찬 목사한테 전화해서 연평도에 있으니까 괜찮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해병대가 그래도 맞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쐈잖아요. 이거 참 보니까 이 한반도 이 나라를 말이죠.
정말 기회만 있으면 김정은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호 방위조항 다 우리는 철수했는데 쟤네들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전방의 초소들을.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말이죠. 핵무기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저 미친 짓 하면 말이죠. 이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는 거지만은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죄를 짓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이 피 흘리기까지 칼을 휘둘리며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면서 이 기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기까지.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도 6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우는 사자, 이게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우라.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는데 이 사자가 앞에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이 선교사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가 무릎 꿇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사자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선교사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자가 울부짖다가 조용하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사자가 역사가 일어나서 자세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사자. 이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19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믿음의 그 반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모이기에 지금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보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또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들 그저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탄과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고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